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구원과 또 평강과 주 안에 있는 큰 희락,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주 안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평강 또 하나님의 기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걸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삶의 자리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보다는 세상에 있는 갈등과 또 분리와 다툼과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또 우리가 경험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고 또 현장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이 한 주간도 지나면서 이제 한국 뉴스를 저는 막 꼭 찾아서 살펴보고 그러진 않지만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는 것들을 보면 참 그 한국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 많은 그 갈등과 또 이렇게 분리됨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떤 분이 쓴 글을 봤습니다.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았는데 그 후에 자기는 죄인이 되어 있더라라는 글을 이렇게 쓴 것을 봤는데, 코로나가 걸려서 질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입니다. 나았지만 몸은 나았는데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것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많은 온라인으로 댓글도 올리면서 많은 정죄와 또 비난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그리고 또 중상 모략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 걸린 분들이 받는 상처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겪는 트라우마를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4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어제 통계로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코로나로 인하여 받는 트라우마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몸은 질병에서 회복됐는데 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대인 기피증이 생기는 분들도 많고 공황 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생기는, 그래서 가정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이름만 대도 잘 아는 유명한 그런 음식점이 있었는데 그 음식점의 사장님이 코로나에 걸렸대요. 그래서 얼마 지나서 코로나는 다 나았는데 이 음식점 사장님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이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학조사를 통해서 동선이 다 공개가 되고 신상이 다 이렇게 공개가 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비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댓글로 말미암아 이분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분만한 이 가정의 상처를 받아서 집에서 나갈 수도 없는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온 가족의 고통을 겪고 있노라. 나는 자고 일어났더니 죄인이 되어 있더라 라는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갈등을 경험하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다투면서 결코 행복하지 않은 삶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비난과 댓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이에요.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사회 가운데 팽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심지어는 영적 공동체인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보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겪는 것은 함께 고통하고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마주하는 삶의 현장이 많은 갈등과 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세상에 상처를 주고받는 삶이 아닌 치유하는 사람으로, 또 화평케 하는 자들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화목하게 화평 중에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14장과 15장의 중반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분명한 영적인 삶의 원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실천 원리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와 의견이 다른,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함께 생각하면서 또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마라.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부터 15장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사이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이 갈등이 있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 갈등의 원인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인 걸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왜 그러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과 정죄,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의심하는 바를 비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심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영어 성경에는 disputable matter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헬라어로는 디아로기스모스라고 해서 이게 양심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디렉션을 주시고 어떤 기준을 주신 것이 아닌 우리의 관습과 관련된 또는 스타일과 관련된 문제, 다른 말로 하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너희가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요. 이 의심하는 바라고 지금 개역 한글에 쓰여진 이 내용을 개역 개정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의견이란 단어로 썼습니다. 그의 의견을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의 생각을 비난하지 마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라 그러면 이것은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따라서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구원이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단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외에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 없는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우리의 관습이나 또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지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로마서 14장의 내용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요소들을 지금 우리가 안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로마 교회에 지금 있는 갈등의 요소들이 뭐냐면 14장과 15장을 읽어보면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고, 그리고 날들, 곧 구약의 절기들과 관련된 문제로 갈등이 있고 이 논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먹는 것과 도대체 뭐 먹는 거 가지고 서로 교회에 싸우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이요. 보세요. 로마서 1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볼 텐데,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사람마다 이 믿음의 정도가 달라서 모든 것을, 이 먹는 문제에 관해서만 해도
먹는 문제가 우리 구원과 직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먹는 문제에 관해서도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또 14장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어느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날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일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여긴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절기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도 의미 있게 다가와서 그런 정월초라든가 아니면 안식일에 그날들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자유케 되었다,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일은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거나 다투거나, 그래서 더 나아가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갈등을 경험하고 분리를 경험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런 먹는 문제 때문에 또는 그 날들, 이 절기들 때문에 왜 다툼이 생겼을까? 그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멤버들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이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에 이제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어진 교회 또는 자생적으로 생겼던 교회들 안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있던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있고, 처음부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주 안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많은 다양한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관습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부터 많은 다양한 그 언어,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는데 이 먹는 문제는 실제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주 이 식사에 공동 식사를 하고 식사에 교제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고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먹는 문제를 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직 그 모든 구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서 이 구약, 율법은,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은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문화권,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때 그들은 무엇인가 구분되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차이가 교회 안에서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차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문화가 다르고 나와 삶의 방식, 살아온 성장의 과정, 그리고 지식의 수준의 차이, 많은 것이 다른 그런 다양함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 시대 로마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영적 원리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이 의미가 있고 이렇게 먹는 음식, 하나님 앞에서 그 음식을 가려 먹는 게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먹는 거라고 말하는 식물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는 고기를 먹는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아무 고기나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는 먹지 않아요.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와서 파는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기가 적법한 율법에 의해서 정말 규정되어진 방식대로 잡혀졌느냐, 고기의 피는 다 빼고 팔고 있느냐, 이걸 코셔라고 하는데 율법의 방식대로 잡은 고기냐 아니냐 따라서 사기도 하고 안 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 까다로운 방법으로 고기를 먹는 것이죠. 그렇게 고기를 먹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의 절기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전혀 구약은 다 폐기된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성막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나면 그 율법은 율법 안에 복음의 핵심들이, 복음의 그림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구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날을 지킨다는 것, 안식일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절기들이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 출신의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음식을 무슨 고기를 먹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돼지고기든 아니면 소고기든 이게 뭐 시장에서 우상에게 들였다 팔린 것이든 아니면 그냥 시장에서 파는 것이든 피를 다 빼고 잡은 고기든 그렇지 않은 고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맛만 좋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된 기준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음식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더럽게 하는 것이지, 식물은, 모든 음식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거에서 꺼리낌이 없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일이든 아니면 무엇을 음식을 먹는 일에 전혀 꺼리낌이 없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구약의 기준 따라서 뭔가 확신이 없어서 주저하게 되는데,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여러 가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서로 무시하거나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아직 그런 영적 지식이 부족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라.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신앙생활 한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이런 것도 몰라? 아직 이것도 몰랐어? 그러면서 무시하거나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며 정지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 입장에서는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는, 자유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냐? 그렇다고 그냥 덕이 안 되게 아무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하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4장과 15장이 이어지는 내용의 그 무게중심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용납해라라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전체적으로 14장과 15장 중반까지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은 비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왜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4장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볼게요.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거나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요. 보세요.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진,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아직 성경의 지식이 약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확신이 약해서
무엇을 먹을 때 좀 꺼려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이사할 때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한국에서는 따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거를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좀 믿음이 확신이 약한 분들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는데 아직도 그런 거 따지고 있냐라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려서 먹는 사람은, 또 아무거나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뿌리도 없는, 정통성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냐라고 자기 입장에서 또 비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그래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받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생각이 다른, 나와 견해가 다른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disputable matter,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의해서 관한 부분, 얼마든지 생각과 어떤 스타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로 좀 실감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느 교회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마스크를 쓰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마스크를 없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때 봐봐,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게 맞아, 또 어떤 분은 의학적으로 안 쓰는 게 맞아,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투거나 싸우거나 논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른, 나와 견해가 다른, 나와 문화와 관습이 차이가 있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주목할 때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되다 보면 우리는 논쟁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걸 옳고 그름을 가리고 말겠어,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관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문제가 옳고 그르냐,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이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안 쓰고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이냐라는 것을 가려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만약에 이런 disputable matter,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싸우게 된다면, 분리하게 되고 나눠지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면 이것은 속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 세상에 화평을 주고 하나 되게 될 교회와 성도가 다툼과 분리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모든 다툼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보세요, 나와 생각이 다른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런 마스크 쓰는 문제와 예배 스타일에 관한 문제, 예배는 본질에 관계된 거지만 예배 드리는 방식은, 스타일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죠? 근데 이 다른 스타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마치 옳고 그른 문제를 가려야 되지 싸우는 것은 결코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그의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도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이 그도 용납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듯이 하나님이 그도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한 가족, 십자가로 답을 얻은 사람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갈등하며 분쟁하며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 전에 십자가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복음 안에 답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다름을 하나 되게 만든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달라요. 그러나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거리래요. 그만큼 스타일과 문화가 다르지만 십자가는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견해가 다르고 나와 어떤 스타일, 삶의 방식이 다른 것 때문에 분리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 이건 우리가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분리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를 받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아까 읽었던 4절과 5절과 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모든 나를 똑같이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가려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무거나 자유롭게 자유함 가운데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다르게 표현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와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과 거짓의 문제, 반드시 분별해내야 되는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각자가 속한 삶의 방식에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삶의 방식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단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이 옳습니까? 약식 세례를 받는 것이 옳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맞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침례는 우리의 구원의, 침례나 구원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방식이, 어떤 분은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약식세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요. 이 스타일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거나 다투거나 분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한 이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분명한 이유 때문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수도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한 것 같고 아직도 아는 것이 참 적은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서 실수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를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 생명과 복음과 관계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문제지만,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와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비난하지 말 것은, 그가 넘어지고 세워지는 것은 그 주인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능히 세우실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능히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이고 지금은 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그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납해 줄 때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듯이 우리도 그를 용납하고, 하나님이 그를 나를 세우셨듯이 그도 세우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사랑으로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비난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라고 말하면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네, 우리는 왜 그 형제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거기서 우리는 우리 말한 대로 다 우리 입으로 말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 이 직고한다는 말의 의미는 마치 회계 감사가 나와서 회계 장부를 놓고 1대1로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 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모든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다 계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말이든, 있는 말 없는 말, 사실이든 아니든, 모함이든 거짓이든 가짜뉴스든 얼마든지 그들의 입에서 내뱉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의식 중에 무익하게 내뱉은 그 모든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입에서 나간 말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판단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의 말이 얼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하지 않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것이 얼만큼 유익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죠. 세상은 말로 얼마나 많은 분리와 다툼과 아픔과 갈등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세상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는 것, 여러분의 입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내 입의 말이 비난과 정죄함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리가 되고 나눠지게 할 수도 있고, 내 입의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분리하고 다투고 나눠지게 하는 삶이 아닌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분명해요. 이것이 가정에서든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는 세상의 사회의 일터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분리하는 자로, 다투는 자로, 전쟁하는 자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의 치유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덕을 세우는 사랑의 말과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이 또는 일터가 또 교회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케 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 구원이며 또 평강이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말고 또 이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나눠주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을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